오늘 시간에는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권 신부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신부 8번째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결국에 천성에 들어가려면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신부만 들어가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부가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신부가 단장을 해야 된다. 그 단장은 옷이 3가지다. 그래서 안에 입는 속옷, 흰 속옷이 있고 두 번째 겉옷인데 이것도 다 흰 옷들입니다. 천국에서는. 두 번째 겉옷이 있는데 굳이 대제사장과 비교하자면 대제사장 속옷은 반포 속옷이고 흰 옷. 두 번째는 청색의 겉옷과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흰 실이에요. 그 다음에 금실, 그래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이 흰 실인데 이것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 에봇을 겉옷으로 입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겉옷은 장식품으로서 머리에 관을 쓰고 가슴에다가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달린 흉패를 붙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옷은 속옷.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옷이에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회개하게 될 때에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겉옷, 구원의 속옷, 구원의 구속의 옷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이럴 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두 번째 옷이고 세 번째 입는 옷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어야 돼요. 내 욕심은 이 땅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분이 이 땅에 자기의 소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주님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기업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2가지 보석과 머리에도 그것을 면류관을 쓴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보석에 달린 옷도 입고 수놓은 옷도 입고 이렇게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런 보석까지 딸린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 딸린 옷을 입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그 수종들은 여인이 있는데 회막에서 이 사람은 시녀 계급이고 중간에 2개 계급이 더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 그래서 시녀 계급인 그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 그 다음에 레위인 다음에 제사장 다음에 대제사장. 그래서 요 4개의 계급이 있다. 물론 이보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3개의 옷을 입어서 결국에 대제사장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첫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옷은 이제 그 예표인 것이고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로 뽑은 사람이 레위인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뽑았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서 하나를 뽑은 것이 11조와 같이 레위인들이고,
그 레위인들에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11조로 뽑혀가는 것이고,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족속에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정도로 많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제사장, 내일은 이제 제사장 계급, 모레는 레위인 계급, 그다음에 글패 계속 나가지 못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 계급, 이것을 왕권 신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신부죠. 이 왕권 신부는 이긴 자들로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24장로급이에요. 14만 4천 명은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이 있듯이 이 대제사장급이 누구냐? 24장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24장로에 해당될 그런 급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권 신부가 되려면 대제사장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그 자리 정해졌다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는 알고는 있어야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를 도전을 못하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급에 올라가려면은 주님과의 어떤 그 날마다 그분의 음성이 나의 음성이 돼야 되는 거죠. 직통 계시가 좀 돼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을 필요는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신앙의 정진을 이루어서 결국에 그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최소한 제사장들급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대제사장급이 어떤 것들, 왕권 신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극소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극소수다. 이 사람들은 심판하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를 넘어서 심판하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인데요. 요한계시록 6절이 아니라 4절인데요. 4절. 6절은 이제 그 왕노를 한다, 제사장이 되어서 그런 말이고,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사람들이 6절 계속 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들이입니다.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 심판하는 권한까지 가진, 보통 계획이겠어요?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한까지. 이게 대제사장이 행하는 4가지 일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일을,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은 심판하지 않아요. 재판하지 않아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자, 요한복음 또 3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추석을 세다가 오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어서 그 보좌에 앉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기도 하고 심판하는 권한도 갖고 있는 바로 자, 누가복음 22장 또 봅니다. 그냥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극소수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다스리게 원문은 심판하게로 돼 있어요.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고요. 심판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분명히 여기도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19장 28절에 보면은. 근데 번역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크리노, 재판하다, 심판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할 수 있는 급,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까지도 재판할 수 있고 천사도 재판한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 정도 급이 되려면 대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지상은 뭐요?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장정에 200만 명이 광야에 나왔으나 대지상은 한 명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200만 명 가운데 한 명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 가운데 몇 명이 없는 급이죠. 이 급은. 그래서 누구나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원래는 그 자리에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주님 말씀을. 근데 내 아버지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정한 그 자리인데 그들이 그 자격에 합당한 자가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제자가 그 24장로에 다 안 들어가요. 12제자 가운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베드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2제자 가운데 24장로급에 성경이 전체에 있는 인물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핵심적인 요약을 좀 해볼게요.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두 어깨에 또 견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대지상만 입는 옷이잖아요, 그 옷이. 그러니까 대지상만 입는 옷이니까 그 옷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지상이 판결 흉패 12가지 보석이 돼 있는 이 홍보석부터 벽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게요. 이 모든 게 어쩌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나중에 보신다마는 이 대지상이 판결 흉패에 붙이는 그 보석의 단은 1번이 홍보석 유다 지파거든요. 맨 오른쪽 꼭대기. 마지막이 벽옥이에요. 초록색 이렇게거든요. 초록색. 첫 번째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것 하나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개 보석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석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석이 여기에는 새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 벽옥이라고 아까 돼 있는 벽옥이 첫 번째 겁니다. 1번으로 바뀝니다. 12번째 나와 있는 벽옥이 1번 기초석이고요. 이 벽옥이 성벽 144규빗 되는 그 성벽이 전체가 벽옥이에요. 그리고 문짝만 진주로 돼 있다고요. 3개씩. 이 벽옥이고요. 맨 마지막에 보라색 자주색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완전히 끝났을 때 색이잖아요. 끝났을 때에. 이 끝났을 때의 색은 이 초록색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그 생명이 충만한 그곳이 천국이고 거기서 왕권을 누리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이 딱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근데 여러분 대지상에 이게 보게 되면은요. 1번을 말해서 홍보석이 루비의 루비 빨간색입니다. 이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는,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그 피 흘려지는 희생과 사랑이 거기에 점철되어 있지 않은 한 대제사장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벽옥이 12번째, 여기는 지금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이 벽옥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석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보석들의 의미가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견대라고 하는데 그 어깨 위에다가도 이 두 가지 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호마노라고 그랬죠. 호마노. 제가 호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호마노는 사실 붉은색 빛이 도는 노란색 계열입니다. 붉은색 빛이 도는 노란색 계열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약간 붉은색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밖에는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가 호마노인데, 이 호마노는 약간의 붉은색 계열이 도는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 호마노로 두 개를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양쪽에 보니까 한쪽 어깨에, 그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죠. 한쪽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가 있고 또 한쪽에는 갓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두 어깨에 이렇게 호마노가 있어요. 근데 참 신비한 것은 뭐냐면 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 민족을 너는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거라는 거잖아요. 네 어깨에 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민족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 목사가 어떻게 하냐, 네 교회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구역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네 구역이 달려있다 이거예요. 네 집안의 가장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네 가정이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가슴에 12가지 보석을 달았는데 가슴에 달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왜요? 네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영적인 자식들,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를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 대제사장급이 되면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무슨 잘 먹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거 사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 어디 뭐 재미난 여행 가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고. 이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소원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서 저는 복음을 전하면 기꺼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그거, 주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 내 양떼를 너는 먹이라 그러면은 그냥 그것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오직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모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만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것이 처음에 루비 유다 지파의 그 빨강색이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요한계시 21장에 이제 읽어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12기초석이 나와요. 자, 2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순서가 틀려요. 아까 에봇에 물린 그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번호가 일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일부러 이게 만든 거거든요. 갖다가 이런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9절부터 20절까지. 18절 보면 성벽은 벽옥입니다. 이게 1번이거든요. 저거 벽옥이 1번이거든요. 오른쪽 맨 위에 1번입니다. 1번. 오른쪽 맨 위에 1번. 이게 벽옥이에요. 벽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보석, 세 번째가 옥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1번이에요. 자,
19절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신비한 것은 뭐냐면 그 12가지 보석을 에봇의 그 흉패에 물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1번째 보석, 저 아래, 맨 아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예. 그 호마노라고 그랬죠. 제가 호마노. 그 호마노라는 것이 요 보석인데 11번째가 판결 흉패도 11번째가 호마노고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의 11번째도 호마노만 맞아요. 나머지 다 틀려요. 순서가 다 틀려. 다 틀려. 저것 유일하게 딱 하나야.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있다고 그랬죠. 대지상에 호마노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 판결육부터 호마노인데 호마노만 그 위치가 11번째 똑같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대요. 네. 그래서 이 공통분모는 항상 똑같아. 어떻게 신기한 게 또. 네. 그리고 호마노가 어깨 견대에 호마노가 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야, 어떤 의미가 또 있겠다. 내가 거기까지 내가 못 찾아봤어요. 못 생각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 나중에 언제 또 되면은 하나님 지혜 주시면 또 알려드리겠지만 거기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순서가 다르다니까. 순서가 판결 흉패하고 12 기초석하고는 전혀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데, 자,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오늘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벽옥. 그 밑에 있는 지파는 그 보석에 딸린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에요. 요거는 이 요한계시록은 안 나와요. 구약시대에 나온 거래요. 참조하라고 제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벽옥이 판결 흉패에서는 12번째 보석으로 나온다고 말해요. 아시겠죠? 맨 끝에 맨 12번이에요. 12번. 예. 히브리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그러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보석씩 14줄이 있는 거죠. 세 개의 보석이 4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석, 벽옥, 벽옥. 두 번째는 사파이어예요. 남보석인데 이 남보석은 판결 흉패 보면 5번째 있다는 거예요. 5번째. 세 번째는 옥수, 백만호라고 하죠. 칼케돈이라고도 합니다. 칼케돈에서 나온다고 해서 보석이. 이 보석은 약간 회색빛이 도는 흰색이죠. 약간 회색빛이 도는. 그래서 백만호예요. 만호 중에서 백만호입니다. 만호가 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녹보석, 녹주옷입니다. 에메랄드빛.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홍만호. 홍만호는 다른 것은 다이아몬드라고도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만호가 판견 흉패에서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나와요. 그 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홍보석 루비인데 이게 원래는 첫 번째 1번 보석이었었잖아요. 판결 흉패.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황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판결 흉패는 호박으로 나와요. 약간 다른지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노곡.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담황옥인데 귀감남석 토파즈라고 그러죠. 토파즈라고. 이게 토파즈인데 잘못 썼네요. 제가 이렇게 토파즈인데 TOPOZ인데 거꾸로 썼습니다. 토파즈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비치옥 석류석이고요. 11번째가 호마노, 청옥이라고도 합니다. 호마노.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가 자수정입니다. 이렇게 총 12가지인데요. 이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12가지 보석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일부러 보석을 갖다가 집어넣어 봤어요. 그 판결 흉패의 그림은 많이 있는데 12기초석의 그림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 급조하느라고 만들다가 타이프를 잘못 쳤네요. 타이프 잘못 쳤어요. 네, 영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1번이 벽옥이고 12번이 자수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맨 오른쪽만을 보게 되면 전부 초록색이죠. 그렇지 않아요?
초록색이고 가운데는 색깔이 파란, 빨강, 초록, 노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맨 왼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흰색인데 100만 원이니까 흰색, 빨강, 노랑, 자주 이런 색이잖아요. 그죠? 이 색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일리가 있겠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어떤 그 보석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석 각자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12가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벽옥은 뭐냐?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누가 조사해 놓은 거를 좀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해놨지만 왜 그런지는 찾아놓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이유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요, 이 벽옥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낯색입니다. 그 믿음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제가 성경의 숫자와 그 다음에 색깔은 잘 얘기 안 하지만 성경에 색깔 얘기하는데 제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색깔을 좀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해석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것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이것이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색깔에 대해서 누가 얘기 안 하니까,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뭐라고? 그래서 색깔이면 이 초록은요 생명을 상징해요. 초록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그 다음에 이 파랑은 하늘을 상징해요. 하늘을. 이 하늘이라는 것은 초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분리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깨끗함이죠. 죄 없음이죠. 거룩함, 깨끗함은 흰색이 말하는 거. 빨간색은 보혈입니다. 피입니다. 이것은 피와 헌신,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을 말하는 거죠. 이 빨간색은. 노란색은 제가 해보니까요, 살아있음이에요. 활동력, 액티비티 하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을 때 노란색이 나와요. 이 영을 보면, 이렇게 쭉 보면, 영을 보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여기는 없는 색이 하나 있는데 검정색이 안 나왔잖아요. 검정색은 오래된 흑암, 오래된 악의 총결산이 검정색입니다. 악의 총결산장. 결산에서 맨 마지막 끝이 검은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여기 검은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저 자주색 나오잖아요. 이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왕권. 그래서 저기 있는 색깔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이 어젯밤에 다 찾아가지고 이 색깔들이 정확한 그 색깔을 제가 다 집어넣어본 거예요. 내어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구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생명의 나라다. 생명이 제일 많아. 생명을 보면 5개나 돼요. 5개나 되잖아요. 그렇죠? 맨 위에 벽옥, 그 밑에 녹보석, 세 번째 황옥, 그 맨 아래 비치옥,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두 번째 가운데는 녹옥. 그래서 이 초록색 계열이 엄청 많아요. 빨간색 계열이 2개죠. 노란색 계열이 2개고 흰색 하나, 파란색 하나, 자주색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생명이 아주 가득한, 모든 게 생명이에요.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세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대제사장과 같은 천국에서 그런 왕권 신부가 되려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한숨이 있다든가, 이 사람에게서 그늘이 있다든가, 이거 없어요. 이 사람은 오직 열정이 2가지라 했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그 희생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노란색 2개 살아있어. 이 사람은 항상 살아있는, 활동성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충인한 상태, 그러면서 초월, 세상에 어떤 풍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유유자적할 수 있는 초월성에, 그 다음에 흰색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왕처럼 왕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 보석의 색깔도 하나님이 넣어주시 않으셨을까? 제가 영예색이 들어가서 좀 색깔을 보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무와 그 다음에 신약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24장로들이 행하는 4가지 직무가 있어요. 이 2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내일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도록 합니다. 앞에를 정리하는데요. 참 보석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더라. 순서도 하나님께서 순서도 있는데요. 이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 순서가 있잖아요. 대지상 판결 흉패에 물린 12가지 보석은 이스라엘이 진친 순서입니다. 진친 순서예요. 맨 처음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징불하게 될 때 맨 처음에 하는 순서를 해놨어요.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첫째 줄은 동쪽에 진을 진집합니다. 동쪽에 진을 진파. 그 다음에 남쪽이 2번째 줄입니다. 르벤, 시므온 가치파는 남쪽에. 그 다음에 서쪽입니다. 3번째 줄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마지막은 북쪽입니다. 단, 아셀, 납달리. 이 순서는 동서남북의 지인을 추었을 때 각기 3개 문식이 있었다 그랬잖아. 3개 문식이 있다고 그랬잖아.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똑같이 3개 지파씩 진을 치게 됩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게 천국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근데 좌우지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진군하게 될 때 제1번의 유다 지파가 깃발을 들고 갑니다. 깃발을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적진에 깃발을 꽂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1번 동쪽 지파의 유다 지파가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거기다 깃발을 꽂는 거, 승리하는 거. 이것을 유다 지파에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진을 치는 것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이 아니었더라. 우리가 어떻게 과연 왕권 신부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뽑혔던 것이 레위인을 뽑혔던 것이 제사장, 제사장에 뽑혔던 것이 대제사장 되니까 이거 극소수다. 이게 극소수다.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깨에 자기 민족을 걸머쥐고 자기 교회를 걸머쥐고 한 집안과 이럴 수 있는. 근데 여기서는 한 민족입니다. 원문은 민족. 제가 적용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민족을 짊어지는 가슴에다가 그 오직 이스라엘 12지파만을 위해서 가슴에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눈물 뿌려 헌신하고 금식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직무상에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또 많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보석을 지닌 면류관을 쓸 것인가? 주여,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보다 더 앞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왕이면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